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 인쇄가 잘못됐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증인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왕노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기를 각오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증인으로 택함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인된 자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우리는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고, 또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증인이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확고한 확실한 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증인으로 우리가 재판장에 설 때에도 거짓을 말하면 되지 아니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의 그 확고한 것들,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웠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바로 믿음이 처음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입술로 주를 구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까지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내가 전파하리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는 그를 이방인들, 지식인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의 택함을 받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어찌 첩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여 그 팔과 함과 같다. 바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소식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저 사단들, 대적자들을 위하여 인전무태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곧 전쟁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문 밖을 떠나면은 바로 전쟁터다. 먹고 살기 위하여 힘쓰는 싸우는 전쟁터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먹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해서는 저들과 대적할 때에 조금도 물러서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를 전한다는 것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드세가 있는 이 판에 어찌 그들을 믿지 않는 예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 땅 분이 오실 때를 대비하여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외친 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그 양의 주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양의 주인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 양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 오늘내대로 자기 팀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 들판에 있는 그 짐승들, 동물들이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다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양들은 원래 자기 집에서 있다가 세상이 궁금해서 뛰쳐나간 둘째 아들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둘째 아들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단과 이단과 이방들을 향하여 외쳐야 할 때입니다. 물러서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한 게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한 것이다. 여러분, 세례를 이렇게 베풀면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지가 높고 아주 폭이 아주 좀 높아진 것 같이 보이죠. 그 반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먼저 올 것입니다. 듣지 않는 자에게 야 시끄러워 저리 가. 야 네가 뭘 안다고. 나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배척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맡은 바 충실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비굴하거나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너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며 이러고 있느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주의 사자가 도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를 도와준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성령의 도우심, 그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말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그 잘 하는 말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안한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 누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들 많이 아시죠? 야, 저기 천사, 나 소천사가 있어. 영화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분명한 것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도우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의 구별이 벌써 다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을 할 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한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다윗 기자는 광야에서 그 고통당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사자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필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들도 지금 우리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상반기에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눕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낸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건 가짜다. 거짓.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받았어 증인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우리가 해야 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죄 사함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새 사회의 수평만 가지고 복음 전도자라고.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성령의 글을 통해서 하는 걸 알 수 없지만, 지금 다른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면 설교할 수 있는 자격, 목사가 아닌 라이선스를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강사, 응? 설교 강사라고 보면 됩니다.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어서 아무나 서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함께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회개 따로 죄사함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 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은 영적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써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이 아니면은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눈에 보였던 성령이요, 그분이 떠나가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증인으로 택함 받은 자는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벌써 입으로 시인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에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받은 증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먼저 그 집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교회에서부터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 안에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와 죄사함은 이 교회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담대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보낸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택한 것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제 진정한 거듭남으로 성령을 세례받아 성령을 부어받아 만국에 나아가 예수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저희들,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코 이 내 안에서부터 생명의 쌍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안에서부터 거듭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으로 돌아가 큰 가정이 구원받는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은 곧 복음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해의 생명 되시고 복음의 전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